천국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그 가치를 먼저 이해하고 가게 될 때 훌륭한 믿음, 또 좋은 믿음, 또 본받을 만한 믿음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한다, 이것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모세를 주제로 해서 이제 그 나온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막에서는 황금보다 물이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도 목자가 더 귀하다. 귀하다는 것은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면 왕의 어떤 가치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길 잃은 양에게 있어서는 그 권세 있는 왕보다도 바른 길로 이렇게 잘 인도해 줄 목자가 더 귀하다. 우리가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막이라는 환경과 공간 안에서의 가치, 그리고 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여건 속에서의 가치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사람들이 황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지만, 천국에 간다면 과연 이 가치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얼마 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이제 대립되어서 미국에서 쏠 거냐, 북한에서 도발할 것이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어떤 그 문제로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야, 그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전쟁이 나버린 국가에서는 돈은 하나의 어떤 종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뭐 이런 귀금속을 막 사모으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금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1장 18절에 이미 그날에는 그들의 금과 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과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그 재물로서 금부치를 전부 만들어 놨는데 이걸 꼭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고생해서 모아놓은 황금부치들이 이 지상에 있는데 이걸 좀 천국에 가져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도 간절히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그 금부치를 가지고 천국에 힘겹게 끙끙대면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천국 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정금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 포장하는 포장용 돌을 포장용밖에 안 되는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평생 자기 인생을 다 허비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오면 그것이 길바닥에 너무나도 흔하게 깔려 있는 것인데, 시간과 인생과 청춘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허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탄식했다는 뭐 그런 예화도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이 지상의 어떤 가치와 천국의 가치는 다릅니다. 땅에서의 우리가 머무는 시간은 잠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피어나는 아침 안개와 같아 우리 사람의 인생의 기간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가 다 죽음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천국길이든 지옥길이든 그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그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받을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받을 심판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는 황금보다도 물이 더 가치 있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도 목자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잠깐 있는 삶을 위한 가치보다는 영원한 삶을 위한 가치를 더 존중 여기시고 또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열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무엇만이 세세토록 존재한다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꽃도 언급되고 풀도 언급되고 영광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잠깐 눈 깜짝할 사이의 어떤 그 내용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는 이런 것은 절대 가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도중에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갈 길은 아직까지 절반도 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황금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많은 무거운 황금보다도 한 모금의 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민수기서 21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박한 식물은 하나님께서 40년간 내려주셨던 만나라는 그 양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서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간 하늘의 그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시니까 그 너무나도 참 신기하고 대단했습니다. 양도 적은 것이 아니었죠. 300만이 넘을 인구가 다 먹고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양식이 너무나도 참 귀했고 너무나도 달콤해서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민수기 21장 보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0년간 날마다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 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던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달게 되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삶의 길을 열어주겠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한 단면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저 놋뱀이 우리를 살렸구나.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놋뱀이 치유력을 그런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만 그 뱀을 쳐다보면 다 살게 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각지 못하고 이 놋뱀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천국에서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모든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 했다고요? 분향했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놋뱀을 신으로서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향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수고 너우스다 아니라 일컬었더라고 했습니다. 네. 모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이 800여 년이 지난 이스라엘 왕조 시대까지 넘어가면서 백성들이 그 놋뱀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시고 놋뱀은 한번 쳐다보니까 불뱀에게 물렸던 그 상처가 다 나음을 입고 그 독이 다 해소가 되고 야, 저 놋뱀 정말 참 신통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 놋뱀을 하나의 어떤 신으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백성들에게 삶의 어떤 길을 열어준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주신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 지상에서는 현명하게 올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은 성경책을 뜻하지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즉 이 성경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가공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저렇다 하면 저런 줄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속에는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어떤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의 뜻대로만 준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하버드대 졸업생에게서 나올까요? 옥스퍼드대 졸업생에게서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나올 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어떤 세계 속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속에서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권위가 있고 또 놀랍고 신통한 어떤 기적의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의 말씀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율법 말씀 가운데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십계명 가운데 또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는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전부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이제 불려갔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아끼는 그 신하들이기 때문에. 16절의 말씀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는 이 땅의 왕의 가치에 비교할 바가 못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될지 왕의 명을 따라야 될지는 왕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풀무라고 한다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명을 더 크게 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짧디 짧은 어떤 인생의 삶을 더 부지하고 연명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 세월이 긴 시간이 아니고 아주 짧디 짧은 시간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알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일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히 말했습니다. 왕이 회유해 보려고까지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지러 간 사람들은 다 그 열기에 타 죽게 되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도 하나 거슬리지 않은 채 고스란히 살아서 풀무불 밖으로 나오게 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세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들입니다. 뭘 더 가치롭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항상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대신들로부터 또 존경도 받고 바벨론 도에서 높은 어떤 그 직이나 간직도 또 얻게 되었고 포로를 갖다가 이렇게 신하로 세우고 또 높여준 그런 예들은 흔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절대적으로 선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세계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날 인물들이 될 것이고 세계 모든 만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대비된 두 인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가정을 굉장히 참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노동자 임금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게 되면 거의 한 1년치에 가까운 이와 같은 가격이 나갔던 향유였습니다.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팔에다가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에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저게 참 돈으로 치면 얼마나 큰 돈인데, 가룟 유다는 그 향유에 대한 내용을 돈의 가치로 여겼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비해서 보면 이것조차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이제 붓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그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어떤 가치와 이 땅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가,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경의 그 가르침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천국의 축복을 쌓아가는 일이라고 성경과 선지자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대로만 준행하면 세계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영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입니다만 하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세세토록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이 지상에서의 가치 있는 일들이 또 무엇이며 천국에서의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항상 또 견주어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생활을 택해야 되는가를 올바르게 또 이해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많이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